오늘은 믿음은 현실인가? 믿음은 현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보고 우리는 소위 교회 용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때로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고 의미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입에 붙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광이라는 단어나 임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전달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대원에는 카페 옆에 서점이 조그만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점에 잠깐 들리기 위해서 가는 그 골목에서 서점 입구에 가만히 보니까 할인 코너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인하는 책을 모아둔 테이블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눈에 보였습니다. 교회의 일상 용어나 그리고 교리 및 신앙 용어, 행정 및 교육 용어, 예배 및 예식 용어, 교파 및 역사 용어, 교회 회의 용어 등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비싼 책이었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제자리에 두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 가운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먼저 교회 용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풀이부터가 어려운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에게 뗄 수 없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갈등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편할 텐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단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이유로 첫 번째는 믿음은 전제가 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데 믿음은 믿는 대상이 있다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대상을 향한 보이지 않고 아직 겪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 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속성이 우리를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상에 따라 맞추어야 한다는 것, 나의 생각과 경험이나 분명한 보장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피곤함과 불안함과 불편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인생에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들 이삭을 바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올려드리게 되는, 참으로 불편하고도 어쩌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의 인생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도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가게를 보고 일을 하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데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손해를 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듯해 보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미친 사람이냐는 소리도 듣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시원하게 거역하고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다리오보다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나이에 불과했던 다윗은 블레셋 장군 앞에서 겁도 없이 싸우는데 목숨이 걸린 이 상황을, 누군가 보기에는 이 무모한 상황을 다윗은 만들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만들어낸 현장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요수와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나의 인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사자밥의 신세가 되고 블레셋 장군과 싸우고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할 때 믿음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삶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편안할 수 있는 시간과 많은 중요한 일들을 뒤로하고 연말 저녁 불편한 교통 체증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불편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갔다가 주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싶지만 주일 오전 10시에 새로 나온 영화를 보는 시간, 노는 시간, 편안한 시간을 절제하고 학원 시간을 조절하면서까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굳이 불편한 삶을 그들이 살아냅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들이 굳이 불편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편한 삶은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불편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불편합시다. 편안할 수 있는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 때 불편함이 마구잡이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 열방의 눈치 보시고 악한 권세와 싸워 겨우겨우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이는 것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낼 때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다 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각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간직하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향한 분명한 움직임이 드림의 액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 유명한 에녹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에서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을 가만히 보관하고 만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고 온화한 척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과 그분의 높으심을 알아 매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행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일진데 7절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이 액션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것인지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노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믿음의 움직임,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불편한, 그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움직이려 하지만, 보장이 되어야 발을 딛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믿음의 삶을 보면 누군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 삶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기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것 무언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외한다는 이유로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준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길을 나아갑니다. 이들의 무모한 움직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동반되는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이 세상은 검토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장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칭찬받을 만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주의 말씀이 있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나아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불편함을 정복한 믿음의 액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0세에 애굽을 향하라는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놀랍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대상을 향한 그 믿음에 따른 움직임이,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야성이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었다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기죽었던 믿음의 야성이 이제는 회복되어 세상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움직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믿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담대한 액션과 결단이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현실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현실인가? 라는 질문을 다르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현실입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추상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속눈샘 치고 기도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호흡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절망 중에 낭떠러지 끝에 있는 듯한 가정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시원하게 거역하고 사자밥이 되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그를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니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청소년 나이에 블레셋 장군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겁도 없이 싸우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승리의 날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벌하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이 가능하다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정복이 가능하게 하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액션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20살이 된 2학기 첫 사역지에서 사례비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믿음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은 당장 내일이 보장 안 되어 있을 때에 3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불편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갈등을 했었는지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일진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갈등이 더하면 더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받은 사례비 전체를 11조 봉투에 담았습니다. 부끄러운 작은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불편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빚을 내서 입학한 학교에서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마이너스로 시작한 입학비가 졸업 때에는 학교에서 돈을 받으며 졸업을 한 것은 불편함을 뒤로하고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꿈꿔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믿음에서 가만히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불편함을 정복한 믿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인생 속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말씀대로 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